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2장 3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반가운 또 우리 김용보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참 죄송스러운 건 5마리 물고기 잡자 해서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잡힌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잡히든 오든 또 올해 안에 또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힘써 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잘 하셔가지고 그래요. 뭐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사실은 5명의 이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은 이제 목사가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것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해답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귀중한 그 흐름 속에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2장 그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같이 저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모였다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그들을 위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모이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다 같이 모이면 그냥 임하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이 있을 때 공부 잘하는 자식이나 공부 못하는 자식이나 효도하는 자식이나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나 상관없이 부모의 사랑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그냥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능력이 좋아야 돈을 더 주고 또 능력이 퀄리피케이션이 돼야 스카우트해서 뽑아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임하는 거 그냥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성령의 임한 역사는 다 같이 모인 것에 그냥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4절 이후 13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각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마음이 얘기하지 않았던 걸 그냥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마음인데, 내가 원래 친하고 싶었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내가 커피를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이게 각 사람의 방언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샬라샬라 이렇게 하는 방언만 그게 방언이 아니고, 내가 어저께까지 행동하며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땐 나는 이렇게 해줬지 하는 그 반응 결정, 행동 결정을 다르게 하기 시작한 게 내 오늘의 방언으로, 새 방언으로 내가 산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게 되는 거예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저 사람 미워. 그래도 전화한다는 거예요. 5명의 이름은 그래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5명의 이름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계산을 잘하던 사람인데 저 김 집사가
옛날에 계산을 잘하던 사람인데 계산이 무뎌지고 그리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뭔가 조금 이 살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정도 나타나고 그게 은사가 아니라 내 살이 떨리며 움직이며 뭔가 좀 감촉이 달라지기 시작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14절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시작했어요. 11사도들이 같이 있으면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게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게 사람의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첫 번째 설교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취한 게 아니다. 취한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이 말씀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그런 그렇게 영을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영을 부어준다라고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걸 그대로 베드로가 대언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21절엔 그렇게 영이 부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술 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취한 것처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시 베드로가 대언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듣는 너희는 구원받을 자라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을 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네가 구원받을 자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구원받을 사람이냐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5명 이름 때문에 5명 이름을 복음을 전도하는데 뭔가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자라는 그 확신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좀 무뎌졌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받을 자냐? 이게 요 뒤에 21절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네. 22절, 23절, 2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죄가 없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고 사실은. 근데 그 무슨 죄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베드로가 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거를 그대로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다는 것인데 그 너희가 못 박았다는 것이죠. 이게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게 범죄 사실이야. 내가 죽였으니까 죄잖아요. 범죄 행위를 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범죄가 없어진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화가 됐다는 게, 범죄가 무효화된 게 구원이에요. 그런 것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는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구원이 있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그리고 31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28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왜냐하면 벌을 밟고 죄를 했다가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무효되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이 음부에 버리지 당하지 않고 영생한 거나 우리가 영생한 거나 같이 간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2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그 얘기 하라는 거죠. 그래서 36절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그 얘기예요. 그런즉의 하나는 뭐야? 네가 예수 죽였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다시 얘기하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에 한 가지 그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베드로가 이전에 또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배반했어요. 그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왔는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 여기 안 왔어. 그냥 난 못 믿는다. 안 봤으니까 못 믿는다.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면 넣어보니까 진짜 그때 도마가 한 고백이 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요. My Lord, my Christ. my 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내 주요, 내 새끼요, 내 사랑이요, 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의 주와 그리스도의 소관에 들어있는 것은 베드로의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는데, 그때 내 주와 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고백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 살이 조금 흐물흐물해지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온 인류의 예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요 내 예수라는 게, 이게 우리 교회 좋습니다라는 말하고 내 교회 좋습니다라는 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 말은 같은 거지만 이 마음속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저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인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전해져 사람들이 이걸 말씀을 받는데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야. 지금 이게 사람들이 바보야?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 간단한 설교 들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찔려의 그 헬라어 원문은 심장을 그냥 막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심장이 막 그냥 찢어지는, 이 송곳으로 찢어지는 것 같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이 심장이 바깥으로 나와버릴 정도가 되는 거, 그게 마음에 찔려인데, 그렇게 찔려서 이건 잘못한 걸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아니었던 것이 내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실이 그냥 그렇지. 근데 이게 그냥 내 사실로 그냥 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도요, 그냥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철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선교사를 가면요, 얘기가 달라진다고. 예. 올림픽에서 뭐 양궁 우승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딸이 가서 지금 몇 등 하냐 중요한 거야,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정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이 우리 김 목사님한테 난 이 말 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형제요,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날이 이 제자교회에 꼭 오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예. 뭔 호칭은 뭐를 하면 돼요. 여러분이 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정말 목사님이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 정도 되면. 목사님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정말 이 마음에 찔려, 형제요, 내가 정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저희가 안 나오겠어요.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확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40절에. 그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녔다고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령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 돌아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째 살아야 되는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42절의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가 뭐 갖고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기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찬양, 은사, 말씀 없이, 중심 없이 다, 여러분, 근자에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말씀이 중심되지 아니하면, 균형이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 개인에 대한 어떤 이렇게 존경이나 우상 이런 것보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를 통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면, 구역 예배 2차 하면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하죠. 한잔 하는 게 문제, 그렇게 크게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되면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하니. 이러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4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5절만 봐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 재산과 소유를 집도 조금 팔고 뭐 물건도 팔아서 그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이 없으면 이 말이 그냥 YMCA에서 구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앞에 말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돼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은 내 차지만 내가 먼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유를 팔면 내 거 팔아서 내 돈으로 나눠주는 거 하고요, 이게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런 거예요. 내 거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주는 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하고는 관계가 있네요. 물론 현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본뜻은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노력하며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예수의 복음을 이 가슴에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사인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 저는 한국에 막 이렇게 나한테 돈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어려울 때 쌀포대 짊어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남아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 자기가 줄 게 쌀포대밖에 없어갖고 쌀 한 포를 들고 올라온 사람도 있었고요. 뭐 자기네들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저한테 주면서도 자기에게 갚지 말라고 얘기를 아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갚으라고 돌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이게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2장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47절 이렇게 해서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이 제자교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믿겠어요? 말씀이 그냥 그런 신화겠구나 하고 하면 진실로 사실로 느껴지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 그렇지만 이 일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데 주께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여기다 더하게 하시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마음에 이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갈 때 주께서 날마다 그런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냐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오늘 핵심은 이건 2장을 통강을 했고요, 통전적으로 봤고요. 오늘 핵심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 설교예요. 이 베드로도 처음 했지만 나도 지금 처음 해보는 설교예요. 이거 힘들어요. 예수 죽였네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안 죽인 것처럼.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살린 건 죽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빚 갚으면 그러면 마음에 응어리가 안 남아요. 난 깨끗한 사람 된다고요. 근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빚
졌는데 빚을 못 갚은 빚진 자면 깨끗하지 않아. 이게 죄진 사람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진 것처럼이 원문은 우리가 빚진 자에게 내가 빚진 자에게 빚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이라는 말이에요. 그 죄라는 그 의역이 그렇게 의역된 말이 아니고요. 빚 줬는데 빚 안 갚은 것처럼 내가 빚졌을 때 나도 그 마음의 깨끗함이 그냥 저절로 있게 하옵소서가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제가 귀가 무엇이 바꾸도록 하네. 첫 번째,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다른 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죽였다는 거예요. 잊어먹을까봐 제가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버리겠네요. 내가 예수 죽였다. 예.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인 건 난데 살린 건 하나님이다. 예, 그래요. 내가 살렸으면 그건 구원 아니요. 내가 살릴 수 없는데 살린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죽인 것 같지는 않다고요. 예수는 언제 죽었어요? 2017년 전에 죽었지. 그죠? 예, 그때 누가 죽였어요? 우리 사도신경이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은 내렸고 누가 죽이라고 막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장로와 제사장들이 죽이라고 그랬고 군중들이 또 다 못 박아라. 누굴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누굴 놔줄까? 김용복을 놔줄까? 그러는데 그냥 김용복을 놔주라고 그러고 그냥 예수님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군중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못 박은 거지. 그 못 박은 또 병정도 있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별로 이렇게 이게 내 집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살이 되려면 이게 내 집 얘기 같으면 그냥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 얘기 같으면 그냥 성경이 맨날 저만 채 떨어져 있어. 예. 그래서 그냥 이게 내 집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 집이야. 예. 그러니까 또 사람 마음엔 싫은 거는 상관없고요. 좋은 것만 상관 있고 싶어. 예.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만 있는 거지. 예수님 못 박았다 이런 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 네 발을 좀 씻길게. 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발을 더러운 발 못 씻깁니다.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발을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관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내 집 얘기냐 니네 집 얘기냐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으면요. 상관이 있다는 말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거를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안다, 야다, 안다, 관계 있다, 상관이 있다 이런 건 남녀의 육체 관계 같이 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크리티컬하고 그렇게 살과 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면 아니 그럼 애기가 똥 싸면 누가 씻기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씻기냐? 그거 씻기지 않으면 그게 어디 엄마 아빠냐?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있다고 자기 살을 다 부비고 있는데 우리 그냥 격조 있게 예의 있게 그냥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그만치 거리가 있는 만치 죄의 이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하는 것이냐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뭐 내가 예수 죽였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죄인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면 잘 알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금방 마음에 찔리고 다 예수를 그냥 딱 이렇게 그 복음을 딱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죄인 같지 않기 때문에 벌써 구원받아서 그냥 다 옮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가슴 깊이 이렇게 다시금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버지 학교를 해요. 제가 아버지 학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우린 같이 연합하는 거니까 뭐 그냥 연합해서 하는데 재미난 건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하거든요. 여기 뭐 여기도 했지만 아버지 학교 하면 아버지 학교에 이게 군대처럼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냥 아주 유치해 보면 뭐 아버지들이 이렇게 해갖고 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3번 복창하게 한다고요. 그럼 뭐 좋은 아버지 되라는가 보다 하고 이제 뭐 우리는 아버지 학교 하는데 감옥에서 아버지 학교를 해요.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했는데 10몇 년 전에 처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외부 사람도 만나보게 되고 막 그 교도소 안에서 하니까 그 관심도 있고 또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좀 신기하니까 교도소 안에 감옥이 맨날 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교도 행정 프로그래밍으로 하나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첫 마디를 할 때 그냥 막 무너져. 주님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입니다에서 무너져. 물론 나중에 그게 주님하고 연결된다는 걸 다 알지만 아버지입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아버지야. 자기가 자기 가족 안에서 끊어져서 죄인 돼 있는 아버지야. 근데 내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 된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냥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버지 학교 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잘 온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죽였다는 말이 그냥 진짜 죄인들은 더 와. 저는 내가 왜 죄인인가를 언제 알았냐면 그냥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해서 알았지. 옛날에 알았지만 우리 엄마가 지금 살아계시면 101살에 만 101살 1915년생이니까 그런데 제가 30살 조금 넘었을 때 뭐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이제 70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아프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왜 그러니까 자기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자고 병원에 한번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그래서 그때 둘째 형 집에 있었는데 둘째 형 집에 있으니까 둘째 형한테 미안해서 이 어머니가 말을 못하고 막내 아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모시고 갔어. 이 허리가 이만큼 굽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꼬부랑이 되셔가지고 허리가 막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어.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의사가 보호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호자지 이제 아들이니까. 근데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이 등뼈가 다 부실어졌다는 거야. 다시 못 맞춘대. 다시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아픈 대로 그냥 이렇게 이 굽은 대로 그냥 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셔진 건 엄마 등뼈인데 내 인생이 부셔지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불효가 막심한 아들도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부모님 뵈러 그냥 저 둘째 형 집에 가고
그때 제가 종합상사에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애들 데리고 가고 뭐 또 뭐 내가 봐도 착한 아들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예, 다 이러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딱 그 등뼈를 어머니 등뼈를 보면서 내가 엄마에게 그냥 착한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엄마를 사랑한 아들은 아니구나. 내가 마음이 착 달라붙어 있는 아들은 아니구나. 내가 무심한 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심하다는 거야. 무심하다는 말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탁 붙어서 하나 돼서 이렇게 서로 체온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잘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한 아들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온도가 다른 마음이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그때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내가 새벽 기도에서 내가 그때 알았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했는데 그 뼈를 부셔뜨렸다고요. 안 죽으니까 뼈를 꺾고 이 창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다 부셔졌구나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못 고친다는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irrevocable. 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야. 다 부셔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알고 계셔. 그런데 그 죽을 때는 나는 너하고 함께 너 죄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죄는 다 내 죄같이 느껴진다는 거야. 엄마 마음하고 똑같아. 그래서 죽는데 그땐 난 너를 인해서 그냥 완전히 죽는다는 거 해. 그치? 내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그냥 죽는다. 이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그런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이 허리가 굽은 엄마가 왜 그랬냐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우리 아버님 사업이 망했어. 누구 동업하다가 우리 장사 잘 못하는 아버님인데 망해가지고 나 앉게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뭐 그렇게 괜찮게 살다가 길거리에서 생선 장사했어. 이렇게 다라이 놓고 생선 몇 개 팔고 그러면 그때 막 순경이 경찰이 막 쫓고 막 그냥 구청에서 쫓고 막 그러면 막 쫓겨다니고 막 그래서 막 가다가 또 새벽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다치고 하다가 늦게까지 그랬죠. 그 아들은 인류대학 나왔어. 나는 목사도 되고 믿음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믿음도 없고 글자도 모르는 엄마야. 아주 한글도 모르지. 예, 그런 엄마야. 그런데 그 엄마가 나에게 교회도 안 다니는 엄마가 나에게 예수를 알게 했대. 예수님이 어떻게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구나. 나 때문에 다 부셔졌구나. 그 예수님만 부셔진 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부셔지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느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법대 나왔어요. 내가 죄인 잘 알지. 내가 죄 전문가잖아요. 그죠? 예. 내가 죄 사실이 없는데 내가 뭔 죄인이야 내가. 근데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느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자청해서 내가 세례받았어. 우리 집안이 또 안 그렇거든. 또 이렇게 머리 뒤밀고 이런 거 안 하거든. 근데 자청해서 세례받았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주인 게 맞는 사실이에요. 확실한 거죠. 보세요. 이게 성경을 다시 보면 이제 선생님 보시면 죽였으면 이제 재판 받아야 돼. 이게 재판 얘기가 여기 나와요. 2장 36절에 보면 이제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이제 범죄 행위가 뭐라는 거 공소 사실을 이제 진술한다고요.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지 확실히 안 치니 너 죄인들은 알아라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이 예수를. 그게 범죄 사실이야. 그죠? 네. 그러면 판결이 뭐냐면 37절이에요. 사람을 죽였으면 원래는 사형이 판결이에요. 근데 이 판결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우리는 판결을 뭘 받았냐면 마음이 찔리는 걸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찔리는 걸 판결을 받았고, 예,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판결대로 지금 집행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재판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범죄 행위가 있어서 판결이 나서 마음에 찔려서 구원 받으라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그 판결을 받아서 집행이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빚지면 뭐 집행하잖아요. 압류해갖고 가서 물건 뺏어 이렇게 집행하잖아요. 집행이 어떻게 됐냐? 그 집행이 여기 있는 41절 이하에 세례받고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구원받는 집행 절차라. 예, 이게 법원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예, 재판 얘기예요. 기도하기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이게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집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집행했는데 뭐 여러분 마음대로 아니 혹은 내가 좀 안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첫 번째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죄인이라 이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구원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 아니면 구원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조금 뉘앙스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내가 내 손에 피는 안 묻혔지만 내가 죽였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의 청문회 뭐 특검 뭐 헌재에서 하는 건 뭐예요? 네 손으로 직접 했느냐 아니면 시켰느냐,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손에 안 묻혔더라도 예수를 못 박았는데, 못 박았다는 건 그 죄는 뭐야?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 그 죄는 원어로 하면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화살 쏠 때 관역이 빗나갔다는 게 죄예요. 근데 왜 관역이 빗나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고 쏘면 되는데 이렇게 보고 쐈다는 거예요. 딴 데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봐야 하고 서로 봐야 되는데, 눈을 마주치고 봐야 되는데 조금 딴 데 보고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딴 데 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역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못 박은 이 죄는 뭐냐면, 이렇게 보다가 아유 난 쟤는 안 보고 살래,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쟤하고는 상종 안 하겠다. 나하고 싸운 사람도 있고요. 나 싫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요. 내가 싫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관계를 끊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권세 있는 형태로도 안 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아닌가벼 해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 돌려버린 것 자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희가 못 박은 예수 했을 때 그대로 자기가 느껴져서, 그래서 이 재판할 때 네가 죽였지? 그랬더니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했으니까 그러면 예스 됐어, 이제 오케이 유죄가 됐어, 유죄 확정이 됐어. 그럼 판결을 어떻게 해?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회개, 마음에 찔리게 하고 구원받아라, 이래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였어? 그랬을 때 예스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난 안 죽였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죽였으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죽였고요. 난 착하게 살고 난 착실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네, 난 교회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이 죄가 성립이 안 돼.
근데 인간의 법정은 설사 내가 부인하더라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대가성 있는 것으로 내가 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증거로 인해서 아니야, 네가 그랬어 하고 유죄라고 판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이건 어떤 법정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판결하는 법정은 부모가 자식을 재판대 위에 세운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재판은 보나 마나야. 사실은 재판장이 다 지게 돼 있어 사실은. 그렇지만 재판은 재판이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무죄해야 한다고. 여러분, 아무리 걔가 분명히 자식이 거짓말하고 뭐 하더라도 걔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받아주는 수밖에 없어. 그 아니라고 한 걸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죽였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의 찔림이 없으면 그냥 안 죽였다고 그냥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죄가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범죄 행위로 똑같이 내가 뭐 어디 사람한테 때렸어. 그럼 그거를 한번 재판받으면 그 뒤에 그게 확정되면 그 뒤에 똑같은 재판 받지 않아요? 똑같은 범죄 사실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예수 죽였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기본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걸 내 살처럼 이렇게 다 합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 죽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냥 무죄된다고요. 그러면 무죄로 그냥 끝나버리면 구원의 판결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 재판에 동일한 것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죽였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였구나 하면 저 사람들이 보이기 전에 쟤도 예수 죽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죽였으면 그게 영원히 문제 되려면 그냥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줘갖고 이게 뭐 죽이나 마나 하게 됐다는 거야. 그게 구원의 앞뒤야. 그래 됐다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예수하고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구원받을 찬스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예수를 전한다는 거야. 예수가 좋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야, 그거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손의 앞뒷면, 동전의 앞뒷면에 그 반대의 크리티컬한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이 베드로는 요거 설교하기 전에, 며칠 전에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하녀가 3번이나 물어봤는데 뭐랬어? 절대로 모른다. 그냥 저주를 다 퍼붓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밥 먹이고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니까 그때 마음에 이렇게 정말 이 찔림이 오고 그래갖고 이게 이 가슴 속으로 살로 오기 시작하니까 이때 자기가 내가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이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야. 간단한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게 복음이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거가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의 핵심이 없이 부흥하면 다 무너지는 게 되네. 교회사 2000년은 다 무너졌다가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하는 역사예요. 이 복음의 핵심 없으면 그럼 다 꽝이야.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할 때는요, 내가 진짜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내가 못 박은 사람도 사실 있어. 내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못 박은 사람도 있고 내가 또 못 박힐 때도 있었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내가 상처 주고 할 때 보면 그게 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게 못 받기도 했고 예수님의 못을 내가 빼주기도 했고 그런 걸 다 그걸 그냥 말로 잘 제대로 못 풀어도 그냥 가서 이렇게 살이 가까이 가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살과 살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다 보면 영이 교통해가지고 이게 저절로 전해진다는 거야.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대신 스피커처럼 울렸을 때 이 사람들이 3,000명이 그냥 울려왔다는 거예요. 이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런 전이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이런 전이가 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안 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내가 안 죽였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5명들에게 또 그냥 다 전할 마음에 아직 다 이게 뜸이 안 들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최순실한테 다 돌 던진다고요. 그래요. 얼마나 사실 따지건 불쌍하고요. 뭐 박근혜도 불쌍하고, 물론 한 행실은 있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되겠냐는 그때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다면 이 창조한 사람들이니까,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자식이 있는데 그 한 자식을 위해서 누가 같이 옆에 기도할 것인가, 이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잘 보고 내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 내가 이 판결이 필요한 것인가, 구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인가, 저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 없을까? 그러면 나만, 지옥은 왜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은 불이 뜨거워서 지옥이, 쇠못이 막 날 찔러서 지옥, 그 정도가 지옥이 아니고요. 지옥은 어떻게 돼요? 지옥은 천국이 보여서 지옥이에요. 복음서에 뭐랬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어떻게, 저기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고 뭐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정말 지옥 오지 않게 나 좀 보내달라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을 못 가. 네.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농담이지만 천국 가서 보니까 지옥이 보여. 예. 나만 왔어. 내가 나 상처 준 사람들 다 저쪽에 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런 심정이죠. 비빔밥을 먹는데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처럼 깨끗하게 잘 좋고 고기도 맛있고 그런데, 이쪽은요, 난 상처 준 썩어가는 이 성격도 아주 개팍하고 안 좋고 막 그러니, 근데 이게 이 비빔밥을, 한 그릇의 비빔밥을 내가 먹고 있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죠. 그래요. 마음에 잘 안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는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이 죽인 것도 아니요, 내가 죽였구나. 그렇지만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죽였어도 뻔뻔하게 예수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야.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 돈 훔쳐가지고 가출했다가도요, 다시 뻔뻔하게 돌아왔고,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냥 탁 들어와서 밥 줘요, 이러는 게, 그게 제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러고 돌아왔고, 저는 밥 못 먹어요. 그냥 난 앞으로 그냥 일생 동안 그냥 금식 기도할래요, 뭐 이렇게. 그럼 부모 가슴은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죽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심을 입어서 예수님도 살려줬고 내 마음도 다시 살려줘서 이 살리신 온 가족이, 이 예수 가족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도 또 같은 가족이 돼서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시원한 이유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친구 교회에 가서 보니까 교회 계단 올라오는데 계단 밑에 붙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제가 그 계단 밟으면서
마음이 저도 많이 아프고 저도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설교한다고 저 혼자 교회 갔습니다. 교인들 양육하고 하는 것이 제 책임이고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혼자 오지 말라고 설교는 많이 했지만 그냥 혼자 왔습니다. 주님, 우리 교인 친구들도 혼자 오고 싶어서 혼자 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대로 그냥 일생을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전처럼 하나님 이제 다시금 내 가슴 속에서 이 세상 또 주변의 이웃들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변화되는 그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같이 걸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사도행전을 정말 다시 쓸 수 있을 만치 놀라운 일이 되게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